참 이 성경은 그냥 우리가 막 읽어 내려가면은 잘 모르는데 이 성경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비밀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숨겨져 있는 비밀을 막 캐낼 수 있는 사람의 장점이 누구냐 하면은 영계를 많이 체험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한국말로 기도하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또렷또렷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교통하는 한국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도 육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영적으로 보려고, 그래서 말씀 보는 것도 육의 세계, 영의 세계, 기도하는 것도 육의 기도, 영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나고 보면은 감사한 게 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들이파려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기왕이면 좀 더 방언 기도도 2시간, 3시간 넘게 하면서 돌파기도 하면서 우리가 좀 영으로 교통해 보고 할 때에 결국은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럼 왜 그게 필요하냐 하니까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내 병이 떠나가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 사역의 영역이 확장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꼭 한 사람 더 이상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깨달음을 서로 나누게 하고, 그래서 이 깨달음의 영역이 굉장히 깊은데, 근데 그냥 한국말이나 뭐 이렇게 그냥 뭐 영어나 이렇게 봐가지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그럴 때 막혀 있다, 통과가 안 된다, 고여 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더라고요. 막혀 있는 물, 고여 있는 물, 피가 통하지 않는, 우리 몸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고지혈증, 그 다음에 혈압이 뭐 핏줄이 막혀보여 혈압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은 모든 병의 원인이 피는 생명이라 피에서 오는데,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믿거나 말거나 방언기도를 더 하세요. 방언기도를 더 해가지고 이 방언기도로 내 영을 뚫어버리는 순간에 내가 의사를 만나면 좋지만 의사를 못 만나더라도 만나기 전부터 내 혈관이 뚫려지게 된다고. 내 혈관은 내 영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그러니까 내 영을 뚫어버리면 내 혈관이 뚫린다고. 혈관이 뚫리면서 나가서 막 전도하는 힘도 생기고, 사람 만나는데 두려웠는데 이제 막 두렵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게 이제 두렵지 않고 막 전도하니까, 그렇게 두려웠던 정성희 목사님, 태순 사모님이 이제는 보니까 두렵질 않아. 예전에는 두려웠어요. 왜냐면 그 전도하려면 뭐라 그럴 거야. 그랬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만나는 거야. 왜? 뚫려졌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뚫고 나가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문이고, 하늘에 열려진 문이고, 그 영적 치유는 상처가 된 내 문제들을, 질병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 피가 돌아야 돼. 소통이 돼야 돼. 뭔가 막혀 있어요. 성격도 이렇게 막혀 있는 성격이 좋은 건 아니라니까. 저와 제 와이프처럼 항상 성격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뚫려 있고 만나는 걸 좋아하고, 우리 와이프도 저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날 만질라 그러고. 그게 건강한 거죠, 그게. 또 너무 건강하니까 좀 귀찮더라. 자기야, 여보 징그려 왜? 자,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 목사가 왜 졌다구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 왜 졌다구냐 그러면 막히는 거야, 그게. 목사와 소통이 돼야지, 소통이 돼야지. 할렐루야. 야, 오늘 새벽에도 사순절이라고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더라. 그러니까 소통이 된 사람은 부쩍부쩍 일어나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소통이 돼야 되니까. 이 잘 못 일어나는 것도 그것도 뭐가 막혀 있어 그래. 그래서 건강한 체력을 가져야 우리가 주일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비실비실하지 말지어다. 옆에서 손 한번 잡아. 비실비실 귀신아 떠나. 시작. 비실비실 귀신아 떠나. 응? 네 짝꿍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아버지 누구야? 선월 언니가 어디 갔나?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옆에 짝꿍이 없으면 이게 소통이 안 돼. 그 사람이 내 문제를 가져가고 내가 그 사람의 질병을 가져오고, 이게 소통이거든. 그럼 안 막힌다고. 절대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내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 목장에서도 내 집을 제일 많이 오픈해서
제일 많이 예배 드리는 그 목원이 제일 건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야, 나는 왜 이렇게 목회의 축복을 받았나. 이렇게 그냥 젊고 싱싱하고 말이야, 잘생긴 사람들은 다 여기 오고 무시생긴 애들은 옆에 교회 가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주셨나 했더니 정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성격이 참 좋아가지고, 그거 내성적인 사람, 뭐 정신병자, 공황장애 이런 사람이라면 이거 가능해요? 교회가, 산성교회가 중구 도동에 있을 때 그 바로 밑에 블락에 그 빈 땅에다 아버지가 큰 집을, 한 층이 86평이었으니까 두 층이어도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지. 그래서 문을 열고 정원을 이렇게 한참 지나가서 그 다음에 건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정원을 지나갈 때 장미꽃이 있었거든요. 다 기억나. 앵두나무가 있었고, 사과나무, 배나무, 그 다음에 넝쿨의 포도 열매들, 응? 그 다음에 회양목들이 쫙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거기서 그냥 내가 구슬치기 있잖아. 구슬치기. 다마치기라 해, 다마치기. 구슬치기 빡 가면 거기서 쫙 굴러. 그럼 마당이 넓어가지고 집 마당에서 구슬치기 했다니까. 그 집이 좀 어려운 애들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방이 많으니까, 집에서 방이 많으니까 또 집에다 또 전세를 줬네. 그게 좀 좋은 일이 나쁜 일인지, 그게 악연이 돼가지고 그때 어떤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전세를 살게 됐는데, 혼자 살게 됐는데, 그분이 우리 둘째 누나를 꼬실 줄이야 누가 알았냐.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남자인데 우리 둘째 누나랑 결혼해가지고 나중엔 장로까지 됐지만, 근데 또 그분이 또 군인이니까, 뭐 대한민국의 군인이 뭐 중대 나왔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군인이 뭐 얼마나 뭐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미국 가더니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동산 재벌이 돼버리네. 부동산 재벌이. 예. 그렇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한 100억 정도 건축금 했느냐,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세가지고, 할렐루야. 예. 꿈을 이룰지어다. 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정을 오픈하고, 그리고 교회 교인들을 늘 먹이고, 우리 집은 그냥 교육관이었으니까, 교육관. 예. 교육관처럼 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손들이 다 복 받는데 내가 제일 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늘 부모님에게 감사. 여러분들도 집을 이제부터 오픈하세요. 왜 오픈 안 하냐 하니까 청소를 통 안 해요. 그래도 내가 청소해 드릴게. 내가 청소해 드릴 테니까. 청소가 뭐가 중요해. 또 어지른 대로 그냥 그날만, 그래서가지고 그날만 싹 치워 놓는 방법 있잖아. 창고에다 집어넣었다가 또 교인들 나가면 또 우르르 또 꺼내면 되잖아. 걱정하지 마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사역인데, 귀신은 언제냐, 고여 있는 곳에 귀신이 있거든. 피가 고여. 그래서 임파선, 갑상선, 그다음에 임파선 말고 그 관절에 있는 암들 있잖아. 그게 뭐냐면 다 이렇게 피가 돌아다니는데 잠깐 머무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암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런데 그것을 자꾸 성령의 방언기도를 통해서 피를 자꾸 지금 정도 해가지고 그쪽에 자꾸 병이 모여 있으면, 뭐 겨드랑이 밑이라든지 그쪽에 자꾸 병이 모여 있으면 더 기도하세요. 1시간 더 해. 그래가지고 완전히 피가 확 돌아버리게, 생수처럼 돌아버리게. 그래서 영이 계속 돌면 내 피가 돌고, 심령이 깨끗해진 사람, 영이 회전이 잘 되면 피가 회전이 되고 잘 흘러가요. 몸의 가장 약한 부분에 마귀가 거기에 피를 고여 있게 해가지고 거기서 기생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생수가 확 올라올지어다. 그럴 때 보면 막 성령 충만할 때 벌써 혈액이 도는 걸 내가 언제 아냐면, 내 방언으로 성령 충만한 방언 기도가 될 때 손을 만져보면요, 차갑던 손이 발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아랫배 이렇게 만져보면, 뭐 자기 아랫배는 자기밖에 안 만져봤겠지만 이렇게 보면 배가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배가 차갑기 때문에 난 별걸 다 가르쳐주는, 야, 이거 뭐 금요 설교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는 목사는 세상에, 내가 뭐 유기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가르쳐주나. 근데 배를 딱 만져보면 차가워. 왜냐면 혈액이 안 돌아서. 혈액이 안 돌면 차가우면 어떻게 돼? 그럼 지방이 붙는 거야, 지방이. 그럼 똥배가 나오는 거라. 야, 이거 너무 자세히 가르쳐준다, 이건 진짜.
그렇게 뭐 이렇게 살살 만져보냐 또 그 시간에. 예. 대충 그러면 그런 줄 알지. 그렇잖아요. 이게 응어리진다는 거예요. 응어리. 그런데 이상하게요, 여러분 방언 기도에 막 해가지고 피가 돌잖아. 그러면 혈액이 확 돌면서 아랫배가 따뜻해져요. 오늘 우리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데까지 진도 나갑시다 우리. 예, 아멘. 예, 그게 건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몸에 가장 폐염이 뭔지 아세요? 폐가 약하거든. 거기 피가 안 돌면 뭐가 생겨? 썩어. 그게 염증이야. 그래서 80 넘은 사람들이 90%가 마지막에 폐염으로 돌아가시는 거라고. 폐염증이 생기는 게 뭐냐면 80년, 90년을 폐를 쓰니까 폐가 이제 막힌 거라. 혈액이 안 드는 거라. 예. 그 젊었을 때부터 폐활량 운동을 많이 하시고 자기 폐를 건강하게 해야 돼요. 예. 폐염증이 생기면 사진을 찍어보면 폐가 하얗게 나오잖아. 아이고 염증이 있네요. 폐에 무슨 뭐 용종이 있네요. 뭐가 있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폐 쪽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면요, 여러분 그게 느껴질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여자 집사람은 또 여자 집사람 이렇게 폐 만지면서 기도 한번 해보라. 그럼 폐 쪽에 이렇게 만지면요, 그 차가운 기운이 확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돌더라. 몸이 불같이 뜨거워질지어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여 임하소서예요. 그게 방언 잘하는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아야 돼. 방언 잘할 때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더 방언이 그때 막 치유가 들어갈 때요, 방언의 발음이 바뀌면서 갑자기 방언의 소리가 커지면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면 폐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 어느 날 방언이 똑같은 방언인데 어떤 사람이 방언이 막 세게 나오는, 안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이 그 사람 폐 속에 강하게 들어간다든지.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몸에 힘이 확 빠지는데 불이 확 들어가니까 피가 확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건강할지어다. 예. 그래서 그 방언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실제적으로 치유가 있고 현실에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방언 기도의 경험이 없거나 영적인 기도, 오래되는 기도를 별로 안 해본 사람은 그런 걸 자기가 못 느꼈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을 못 해보니까 부정하는데, 부정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가 그런 병에 걸리거든. 부정하지 마세요. 내가 짜장면 안 먹어봤다고 세상에 짜장면 맛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짜장면 일단 먹어보세요. 예? 아오정 가서 일단 짜장면 먹어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갑자기 또 침이 도네. 이게 건강한 거라서. 짜장면에 침이 돌잖아. 침이 몸에 돌 때 이게 건강한 거야. 내가 짜장면 얘기했는데도 아무 침도 안 돌고 그런 사람은 몸에 침이 안 도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밥 먹은 사람이 좀 섭섭한지 좀 나를 좀 째려보는 것 같다.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본죽에서 가서도 전복죽 하나 사드시기 바랍니다. 짜장면집만 가면 아오정은 너무 많이 가더라. 그래서 아오정을 한 10번 갈 때 한 번은 본죽에 한 번 가주라. 10대 1로 그렇게. 그렇지만 아오정에 한 번 갈 때마다 본죽에 한 번 가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인들의 업소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아오정에 10번 갈 때 9번은 물맷돌을 가는 거야. 왜냐면 오늘 나오셨네 보니까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나온지 몰랐었어. 아멘 소리가 안 나서 안 오신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오셨구만. 그러면 물맷돌 가서 그냥 돌멩이 하나씩 던지고 오는 거야. 다윗의 돌멩이다 이것들아 다 비껴라. 물맷돌에 손님들이 모여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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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내가 막 교회 와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막 그럴 때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지 육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한 주제를 놓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석해 보면 참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해석이 틀리다, 이 해석이 맞다, 그건 아니에요. 해석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서너 권의 해석을 놓고 뭐 다 뭐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의 피를 흘려 보내셔서 그 흘러가는 피에 내가 씻겨질 때 그것이 샘물이 되고 그 흘러가는 피에 구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게 되거든요. 내 죄가 씻겨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은 흘러가는 피여야 된다. 흘러가는 피. 근데 흘러가는 피를 얘기할 때에 자 보자고요.
창세기 3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가서 보면은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다음에 네 번째 줄을 보면 그 실과를 먼저 여자가 따먹고, 그다음에 자기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됐거든. 그다음에 3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 하나님은요, 식물을 만들고 뭐 곡식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었는데, 동물하고 인간은 뭐냐 하면은 피가 있어, 피. 근데 그 피가 흐를 때 속죄가 돼요. 그 피가 흘러가야 돼. 근데 무화과 나무는 피가 없어. 피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라서 그걸 가지고 치마를 하였어도 속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말하는 뭐 내가 맞다 틀리다 그런 차원보다는 예수의 피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선악과 따먹고 아무리 자기네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고 죄를 가린다 할지라도 죄가 안 가려지니까 그 다음에 3장 27절에 가서 예수님이 피를 내는 거야. 그죠? 예수님이 창세기 3장 27절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피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가죽옷 창세기 3장 27절에는 가죽옷을 지어 가죽옷이 뭡니까? 동물을 죽였다 이것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가지고 그것을 입혀주면 뭐가 되냐? 속죄가 되더라 이것이에요. 항상 이런 차원으로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왜 피가 흘러야지 내 죄가 속죄가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면은, 4장 1절부터 아담이 그 하와와 동침해가지고 가인을 낳지 않습니까? 등남하였더라. 근데 4장 2절에 가가지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 4장 2절부터 뭐가 달라지냐면 양은 흘러가는 피를 가진 동물이고 가인은 흘러가는 피를 가지는 동물을 농사하기 때문에 그런 동물을 키우지 않았다. 여기에서 속죄가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이 이미 나눠지게 된 거죠.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그 죄가 속죄되지 못합니다. 피에 피. 4절은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들고 피가 흘려졌는데 그것도 또 더 훌륭한 게 뭐냐면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열매를 드리는 거. 다른 목사님들이 다르게 뭐 번역했다 그래서 뭐 이상하다 그렇게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오늘 밤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내일은 또 다른 설교 들으면 또 그것도 믿으시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보면은 4절에 보니까 아벨은 피를 내서 번제를 드리고 첫 새끼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내 가정이나 내 삶 속에 피가 계속 흘러가고 청소하고 치유되고 하는 걸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방언기도를 통해서 내 죄가 빠져나가게 하고 또 성령의 능력이 산소가 들어오듯이,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산소가 들어오면 건강해지잖아. 근데 뭐 산소 없는 데서 산다든지 말이에요. 뭐 산세 4,000m 이상 돼서 네팔 그 이상의 4,000m 이상 돼서 산데 뭐 산소 마시기도 힘든데 거기서 오래 살면은 내 폐가 약해질 거 아니야. 산소를 많이 못 마시니. 그런 것처럼 자꾸 이게 돌아야 되거든. 산소와 이산화탄소 돌듯이 피도 자꾸 돌아야 되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피를 흘려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4절에 피를 흘린 첫 새끼와 기름은 받으셔요. 4절 보세요.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받으셨으나 5절을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아요. 왜? 피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6절에 나중에 보니까 화가 나는. 근데 아벨이라면은 아마 형 걸 하나님 받으셨다 그래도 안색이 변하고 화낼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감정도 막혀 있는 사람이 화내는 거지. 감정의 소통이 잘 되는 사람, 대화의 소통이 잘 되는 사람 화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화가 나면 또 기도해서 풀고 기도해서 푼 거는 내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죠. 그죠? 근데 기도해서 이산화탄소가 기도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고 내 속에 있으니까 화가 양쪽 가슴에 다 뭉쳐버려서 있을까. 화병이라 그러죠. 신겨지는 화병이고, 화병이 뭐가 되냐면 병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부모나 내 자식이 화병이 걸리지 않도록 항상 그가
화나지 않도록 늘 사랑해. 그냥 손오건이가 내 아내 사랑하는 것만큼만 해주면 돼요. 뭐 그 이상도 필요 없어. 물맷돌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한쪽에 화가 있으면 막 불이 일어나는데 두 쪽에 화가 있으면 사람이 뭐 자살하고 남 죽이고 막 횡포를 화내고 그런 사람이 된다고. 두 쪽에 화가 있으면. 두 쪽에 화가 다 있을 때 밑에 화가 있고 아래에 화가 있어. 위에도 화 있고 아래에 화 있어. 그 옆에다 말씀 원자를 붙이니까 담이 되는 거야. 담. 그 말씀 원으로 두 개의 화를 풀어줘라. 그것이 뭐냐면 서로 풀어줘라. 서로 상자. 서로 상자는 나무 목변에 눈목자가 있는 두 목자죠. 나무목, 눈목자. 서로 상자. 아이고 뭐 한자를 공부했어야 하시지. 서로 상자. 서로 말씀원으로 화 두 개를 풀어줘라. 상담이다 이거야. 그 우리는 자꾸 정태현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상담을 자꾸 받아야 돼. 왜냐하면 속에 화가 너무나 많이 있어. 화가 너무나 많이 있으면 집에 가정생활이 안 돼, 직장생활이 안 돼. 나 혼자 있고 싶어. 난 아무하고도 대하고 막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얼굴 피하고 싶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담이 필요해. 서로 담. 말씀 원변에 뭐가 두 개야? 화가 두 개야. 화가 세 개인 사람이 있어요. 한자에 화가 세 개가 붙으면 그건 폭발이야, 폭발. 그건 죽어버려 사람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 화가 하나가 있을 때 빨리 풀어야 되는데 늦어서 화가 양쪽 폐에 한쪽 폐만 화가 들어가면 고칠 수 있는데 양쪽 별거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우리 로비에 오면은 거기서 그냥 커피 마시고 차 마시면서 같이 좀 얘기 좀 나누자고요. 핑 하고 휙 하고 도망가지 말고 같이 좀 얘기 좀 나누면서 선아 언니 얼마나 힘들어 막 같이 좀 얘기 좀 나누고 우리 사랑의 믿음이 잘 크지 이렇게 좀 한마디 해줘봐. 그럼 선아 언니가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워지겠어. 그래 교회 가면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이 있으니까 권사님한테 가야지.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는 그대로 차반 식당에 우리 단체로 가서 한번 먹는 거야. 왜? 또 식당 한번 풀어줘야 되니까. 물질이 차반에 가서 풀려질지어다. 난 저분이 금요일 나올 줄은 지금 처음 봤네. 나 또 바빠서 안 나온 분은 큰일 날 뻔했다. 물맷돌만 칭찬하고 차반 칭찬 안 하면 나 그냥 또 나하고 완전히 영이 소통 안 되면 안 되잖아. 권사님하고 나하고 또 김연옥 권사님이 나하고는 영에서 왜냐면 둘 다 LA 출신이니까 나는 딴 데는 안 가도 차반 가서 밥은 먹잖아. 왜? 같은 LA 출신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왜 또 아멘 하는지는 모르겠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풀려나가잖아. 풀려나갈지어다. 소통이다.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서로 풀려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왜 주셨어? 그래. 다른 식당도 마치면 우리 교인들이 식당 가서 밥을 한번 먹어야지. 그때 내 물질이 또 풀려나가고. 교인 집에 가서 먹으니까 교회는 뭐가 좋아요? 그 교인이 있는 또 수입에 또 11조를 교회에다 갖다 낼 거 아니야. 아멘. 계산이 빠르죠. 머리가 빨빨 돌아가 보면 목사가 자 그래가지고 돌고 도는구나. 그러면 자 창세기 4장에 가서 읽었는데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면은 8절에 가서 보니까 화가 막 있었던 거. 그래가지고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쳐 죽이는 그런 역사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10절에 보니까요. 야, 네가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 이 피는 생명이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호소를 한다. 호소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심판을 한다. 심판. 네가 죽인 네가 고통을 줬던 그 피는 돌고 있기 때문에 너를 지금 심판하고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의 억울함을 주면 피는 호소한다. 정의를 호소한다. 복수를 하고 있다. 심판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요. 히브리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누가 의로운 자가 될까요? 피가 나오는 동물을 드린 자에게 의로운 자라. 즉 뭐냐면 이것은
흘러가는 피가 되면 뭐가 되냐? 내 죄가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속죄가 됐는데 가인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속죄가 안 되니까 그 속에 화가 뭉치게 되고 화가 뭉치게 되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냐. 그 믿음이 뭘까요? 아벨의 믿음은 피를 돌게 하는, 피를 내게 한 믿음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1절에 들어가면은 가인아 너는 이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는 자가 된다. 네 아우의 피는 하늘나라를 올라갔기 때문에 넌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그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왜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를 비교하냐면 아벨의 피는 순교의 피로서 죽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피로서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죠. 순교의 피가 뿌려질 때 그 피는 뭐냐? 속죄의 피. 야, 아벨의 피나 예수의 피나 이렇게 보면요, 깨끗한 피. 하나님 앞에 이미 어린 양의 첫 새끼로 속죄를 했기 때문에 아벨의 피는 깨끗해진 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피를 번제물로 해가지고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피가 깨끗해지 남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능력이 나가더라고. 내 피가 더러우면 죄의 피, 속죄되지 않은 피가 되면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지 않더라고. 오늘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여기 지금 꽉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거, 피가 막히든 뭐가 막혀 있다라는 거, 질병 때문에 막혀, 돈 때문에 막혀, 사람 인간관계 막혀, 꽉꽉 막혀. 뚫어야 돼 우리가.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용서를 가져다 주시고, 그래서 피가 흘려질 때 동물로 속죄를 하게 되는데, 레위기 4장 13절에 보면요, 그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거기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닫게 되면은 14절에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1번 수송아를 받아가 속죄제로 드릴지니. 첫 번째 뭘 했냐면 속죄제로 드려요. 속죄제는 뭐냐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 속죄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번제로 또 드려라, 그런 말이 나와요. 번제로 드려라. 속죄제로 드린 다음에 번제제로 또 드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번제제로 드린다면은 뭐냐, 마지막에는 화목제로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속죄, 번제제는 내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성결, 다 필요. 세 번째 피 통하는 건 화목제. 화목제도 동물입니다. 세 가지 다 동물인데 화목제의 동물은 하나님과 교통. 그러면서 내 복이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내 복이. 그래서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번제물로 죽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되는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화목제물 드릴 때는 100% 태우는 것이 아니라 50%만 태워서 월단이 뭐냐면 완전히 먹을 수 있도록 살짝만 태워가지고 50%는 제사장이 먹고 50%는 하나님이 드시도록 이렇게 딱 반반씩, 죄송합니다. 반반씩 나누는데 착각했어요. 50%는 제사장이 먹고 50%는 그 죄 지은 자가 먹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먹겠어요? 하나님은 신인데 안 먹죠. 자, 그래서 그 화목제물로 드릴 때는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했대. 왜냐하면 번제 드릴 때는 가루밖에 안 남으니까 고기를 못 먹고 완전히 태워서 드렸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자기가 50% 먹을 수 있으니까 제사장 50% 먹고 나 50% 먹는구나. 그래가지고 좋아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속죄 드린 다음에 번제 드린 다음에 화목제 드린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보면은 언젠가 우리들이 죄를 졌을 때에 이게 흐르는 물로 씻어야 되는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 자, 우리들의 모든 죄가 나갈 때 혼이 애통하지 마시고 영이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애통이 있을 때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애통하듯 막 통곡을 하는 게 영의 애통이에요.
그냥 우는 것은 혼의 회개, 애통은 영의 회개.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는 그 통곡이 올라갈 때, 그때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12장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게 되는데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드리몬에서 있었던 애통과 같이 그 눈물의 피가 막 흘러가요.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그 다음에 눈물의 피가 막 흘러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따로 아내들 따로 하면서 각자 애통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시므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고 모든 남은 족속이 각기 따라 했을 때 1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13장 1절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져요. 할렐루야. 이 샘이 터질지어다. 이게 뭐냐면 이 샘의 상징이 예수라고. 예수의 샘이 예수의 심장에서 터질 때 그때 우리가 완전히 피가 나와서 내 죄를 완전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이 심장에, 영적인 심장에 피가 막 터져나갈 때, 죄 짓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완전히 속죄될 때, 그때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질병이 떠나가고 내 속에 막혀있는 게 지금 뭐가 막혀있을까? 그것이 뚫려질지어다, 퍼져나갈지어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근데 무슨 악을 행하였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란 말,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란 단어가 나오고 웅덩이가 나오는. 근데 크게 웅덩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물이 고여 있는, 함정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웅덩이라 그러고, 딴 밑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를 우물이라 말합니다. 근데 우물이나 웅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똑같이 속죄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흐르는 물이 아니거든. 고여 있는 물은 썩거든.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고여 있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면서, 냄새 나면 드디어 마귀가 이 웅덩이에 서식을 하니까 계속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기도는 조금 하는데 이게 영적 기도 아니라 혼의 기도다 보니까 내가 성숙이 안 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라. 이게 진도가 나가는 영의 기도 오늘 밤에는 올라갈지어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납치해가지고 저 북단 지방까지 올라갔었는데 가다가 그들이 웅덩이에 빠지는 사건이라든지, 이 웅덩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고난이다. 왜? 속죄가 안 되니까. 근데 우물은 또 밑에 있는, 하류에 있는 게 우물이에요. 사막에 있는 게 우물이라고. 그 우물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명한 사람이 요셉이 우물에 빠지죠. 요셉이 우물에 빠져가지고, 우물에 빠졌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너는 고난이 시작된다. 근데 반대로 말이에요. 반대로 너에게는 흐르는 물의 축복이다. 이게 말. 흐르는 물의 축복이 뭐냐면 강, 이슬, 샘, 비 뭐 이런 거. 강, 이슬. 그래서 이제 치유가 일어날 때는 저 웅덩이 가서 씻어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아니면 저 우물에 가서 씻어라. 이게 없어요. 보면은 다 못 가라 그러죠. 못 가. 실로암 못에 가서 요한복음 9장에 그 눈에다가 발라준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지금도 실로암에 가면요, 그 물이 히스기야 왕 때 저 샘을 파놔가지고 흐르는 물에 멈췄다 흘러가고 계속, 그 히스기야 터널에 들어갔는데 그 좁은 터널에 들어가는데 그 무릎까지, 어느 때는 허벅지까지, 비가 많이 올 때는 허벅지까지 찬대. 근데 보통 무릎까지 막 흐르는데 물이 계속 24시간 흘러가고, 어떻게 이렇게 저 위에 북쪽에서 흐르던 그 헤브론 산에서 흐르던 그 물이 말이에요, 쭉 흘러가지고 예루살렘을 통과하는데 그게 헤브론을 그것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거기에 발을 담궈. 그게 샘물이고 흐르는 물이고. 왜? 그게 뭐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거 없고, 하나님이 그냥 예수의 피, 흐르는 피에 속죄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과 흐르지 않는 물로 나눠 가지고
선지자들은 항상 흐르는 물 옆에서 사역하게 만들고, 모세 나일강이단 말이야. 나일강이지, 나일 바다가 아니잖아요. 나일강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모세 그러면 나일강. 모세란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엘리야는 뭡니까? 그리 시냇가에 머물면서 3년 반 동안 거기서 능력을, 그리 시냇가잖아, 시내, 그잖아요.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사도 사역을 하고, 에스겔은 뭐예요? 그발 강가잖아. 잘 보면 그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전도할 때 강가 옆으로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거기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항상 성경은 이게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이 숨바꼭질이야. 성경은 찾아내는 거야.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갖다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베데스다라는 데 가죠. 베데스다는 말하자면 예수를 베데스라는 단어가 예수를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물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병이 낫진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더라 그랬는데, 동할 때가 뭔지 아세요? 이게 잔잔한 물은 썩은 물이라. 이거 물이 움직여야 돼. 여러분이 다 움직일지어다. 기도할 때도 울랄라 울랄라 움직이면서 기도해야지. 울랄랄랄랄랄랄랄. 아주 웃어야지 치유가 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웃고 있구나. 웃고 있는데 그냥 어느 정도 웃냐면, 아유 귀여워라. 살짝 웃어. 그렇게 웃지 말고 그냥 우와. 여러분 웃음의 기준을 내 누군지 태순 사모님처럼 웃어. 그냥. 그럼 병이 다 떠나갑니다. 이건 뭐냐? 우와. 난 남자인 줄 알았어. 이름도 그렇고. 근데 얼마나 그냥 소탕하게 웃는, 뭐지? 문탕이지? 응? 허탕인가? 뭐 허탕하게 웃는지 그냥 우와! 다 웃어봅시다. 시작. 우와! 그렇게 웃어야지 병이 떠나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중풍병자가 너 몇 년 됐냐? 38년 됐네. 기억할 수 없어가지고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안 돼. 못 들어간다는 거야. 38년 동안 물이 동하는데 안진병이니까 이게 자기가 중풍 자기가 목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거라. 그 중풍병자에게, 야, 중풍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꼼짝 못 하고 있잖아. 물이 동할 때, 이 말이 중요해. 물이 동할 때, 예수의 피가 돌고 있을 때 그 말이에요. 베데스다가 동한다는 건 뭐냐? 예수가 움직일 때, 예수의 피가 움직일 때, 내 피도 움직일지어다. 열왕기하 5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 우리 아람에도 좋은 연못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아람의 연못들은 다 고여있는 물이거든. 요단강은 계속 24시간 물이 흘러가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 병 낫고 싶으면 나 만날 필요 없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기분 나쁜 거야. 왜? 예수의 피는 흘러가는 데에서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예수의 피는 흘러가야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흘러나갈지어다. 나쁜 것, 잡생각들, 더러운 것들 다 빠져나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다 내보내시고, 미움도 다 내보내시고. 여러분 절대 머물고 거기 저장돼 있으면 안 돼. 그건 좋은 게 아니야. 다 빠져나갈지어다. 나쁜 배설물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냥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수샘이 터질지어다. 생명샘이 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8장에서도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머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방주도 그렇지만 수가성 있잖아. 수가성.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이 보세요. 우물로 와서 물길로 나온 우물이 등장하잖아요. 조금 전에 우물 얘기했잖아. 우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 여인의 생애가 너무 비참하고 고난이고 힘들다. 우물은 고여있는 물이거든. 그 이 여인이 우물을 있는데 예수님이 너 나한테 물 한 모금 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여자는 우물에 물을 길러 왔고 예수님은 물 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 11절에 넘어가요. 11절에 넘어가 가지고 내가 어디서 이 생수를 달라니까 내가 어떻게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왜냐하면 이건 우물입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생수가 없습니다.
생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 고여 있는 물 안 먹을 거야, 생수 좀 줘, 이 말 한 거거든. 생수를 내가 어디서, 생수란 말은 나 흐르는 물 먹어야 돼. 아니 또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 가자지구, 지금 싸우는 가자지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시를 갖다가 전도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사야에서 깨닫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네. 내가 세례 주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겠구나. 근데 그때 마침 요단강가 옆을 지나가고 있었거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고인물에서 세례를 주면 아닌단 말이야. 이게 유대인의 법이죠. 그래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요단강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참, 우리는 뭐 한강도 있고 뭐 북한강도 있고 무슨 금강도 있고,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이 많은 나라가 또 어디 있어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강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인공강을 뚫어놓고, 어디지? 거기 가면서 어디서 이태리나 시애틀이나 그런 데 가봤더니 도시 한가운데 강을 뚫어놔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니까 그게 관광지가 됐더라고요. 이태리 그 강, 007 영화도 찍고 영화 많이 찍는 그 강이 있잖아. 근데 그 강물이 깨끗한 건 아니야. 뭘 그걸 구경하겠다고 거기까지 사람들이, 요즘 입장료가 더 비싸져가지고 그 강에다 그냥 배 띄워놓고 뭐 사람들이 막 뭐 즐기고 술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강을, 그냥 도시 한가운데 강을 뚫어놓고 이걸로 관광지다 그러면 참 좋겠다. 해외에 가서 내가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근데 이명박 씨가 그때 강을 뚫어서 뭐 청해천도 강을 만들고 막, 그 사람도 아마 그 이태리나 시애틀 같은 데 갔다 왔는가 봐. 그분도 나 같은 생각을 했는가 봐요. 나나 대통령이나 뭐 수준이 비슷하죠, 아무래도. 웃어주라 그냥. 그런데 진짜 그거 하던데 반대파에서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하다 말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그거 하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도시에 강을 하나 뚫어놓고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그럼 그게 관광지가 돼요. 쭉 건물들 보면서 다 보이니까, 서울시가 이제 다 보이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강을 얘기하는 거. 한강 말고, 한강은 너무 커가지고 관광 유람선이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강이 등장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더라고. 강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수가성의 그 여인이 나중에 우물의 인생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11절에서 예수님이, 그 4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너가 이제 생수를 먹어. 내가 12절에 또 넘어가 볼게요. 내가 누구냐 하니까, 내가 누구냐 13절에서 우물물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우물물, 썩은 물 먹으면 또 목말라. 응답이 없다는 거야. 근데 14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수, 이제는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샘물, 예수의 심장에서 터져나는 그 피를 맞고 오늘 건강해지십니다. 오늘 이 예수의 피 흘러나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흘러가는 예수의 피를 먹을 수 있어.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난 우물물 아니야. 흐르는 물 마실 거야.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4장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장, 6장, 7장, 8장 전부 예수의 피가 쫙 흐르고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계속해서 니고데모의 물 사건에서 물 사건 시리즈가 다 나오더라. 근데 이건 정말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거. 그래서 성경을 읽은 자에게만 눈에 보이는 게 계속 요한복음 시리즈가, 베데스다 목가에, 베데스다에서 물이 동할 때 하더니 고쳐준 사건,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할 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사건,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계속 내가 생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생명의 물을 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면서 생명의 물 시리즈가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볼수록 그냥 이 비밀이 감춰져 있네. 근데 이 비밀이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건 아니라고. 세종 온누리에게만 보여질지어다. 아니, 대구에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이제 내 집회를 많이 오는 어떤 분이 계신데, 어떤 여전도사가 있는데 집회를 많이 따라다니는데 대구에도 왔더라고.
그런데 사실 목사님,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목사님 교회에 있는 유튜브 안 본 거 없이 옛날 거부터 10몇 년 전 거부터 다 봤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평가를 내더라고. 세종원누리교회 교회는 좋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집회 다니는 것보다 세종원누리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더 은혜도. 그래서 내가 다 똑같지 뭐 집회 나가서 하는 거나 온누리교회에서 내가 한 거나 다 똑같지 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금요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저분들은 10몇 년 전, 20년 전 거부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오늘 거도 또 내일도 하루 종일 들을 거 아니에요. 또 주일 거도 그냥 일부부터 그냥 저녁 예배까지 한번 방송 끝나면 또 세종 온누리 들어가지고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야, 여기 계신 어떤 분은 정말 나한테 목사님 거기 대구 그 집회하는데 녹화 뜹니까? 그러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녹화를 안 뜨더라고. 아쉽게 녹화 떠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보내드리고 싶은데 녹화를 안 뜨더라고. 얼마나 미워 죽겠는지 모르겠더라고. 미움이 생기는 거야. 딴 데 가면 다 녹화 떠주는데 왜 여기 녹화를 안 뜨는 거야? 미움이 생겼다가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 또 미움이 없어지더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못 보내드렸는데 좀 아쉽긴 하지. 이번 대구 집회 때 너무 좋았는데 왜 그 녹화를 못 떴을까? 그냥 우리 세종원 이렇게 있는 거나 착실하게 듣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만히 있어봐. 목사님 딴 건 모르지만 목사님 금요 집회는 집에서 3시간 걸린다는데 차로 3시간인데 금요 집회는 꼭 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쭉 둘러봤는데 안 계신 것 같아. 아직 못 오신 것 같아. 지난주도 오겠습니다 그러는데 오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B형 독감이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안 오셨네. 하여튼 근데 그분이 싹 들었대. 야, 하여튼 열심인 사람 보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얼마나 열심인지 그걸 어떻게 다 들었을까. 또 보세요. 모세를 나일 강에서 건져낸, 나일 우물에서 나일 웅동에서 건져낸 게 아니에요. 나일 강에서 건져낸, 강을 봐야 돼. 강 이슬 비, 그런 것들. 샘물 강 이슬 비, 요 4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적어놓으세요. 샘물 강 이슬 비, 요 4가지 단어예요. 반대로 웅덩이 우물. 그래서 웅덩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뭐 어떤 웅덩이니라 뭐 웅덩이에 빠졌느니라,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어려움 당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강의 은혜,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여호수아는 요단 강을 건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 법궤를 들고 건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보여주면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속죄가 다 될지어다. 속죄. 그래서 민수기 31장 22절에 보면은 어떤 곳은 불심판으로, 민수기 31장 22절에서 불심판을 통과하게 돼. 근데 어떤 경우에는 물로 치유를 받게 돼. 물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1장 22절에 금운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모든 그런 물건들은 불을 지나게 하지만은 그러나 정결하게 하는 물로, 여러분 오늘 물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깨끗한 물이 여러분 지나갈 겁니다. 방언 기도하다가 물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상처도 씻어버리고, 과거의 미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오늘 완전히 씻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을 지나게 할 것이라요. 물. 오늘 이 역사를 체험합니다. 23절 꼭 적어놓으세요. 물을 지나게 한다. 물을 지나게. 그러면 불심판은 뭐냐면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렇게 풀어주는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날이 임하 바라보고,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고여있는 물은 심판 안 되는 거야. 고여있는, 자기 은사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고여있는 은사들 심판받는 것들이에요. 뭐든지 고여있으면 안 돼. 피도 고여있으면 심판받는 거야. 근데 고여있는 것들은 뭘로 심판해? 불에 타서 풀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그러나 그 다음에 반대로 보자고. 13절에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 왜? 물의 사람들이니까. 물로 완전히 치유를 받으니까. 자, 불치유 한 번 더 볼게요. 말라기 4장 1절부터 볼게요. 불치유 보면은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는데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게 뭐냐면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다 지푸라기 같이 다 그냥 불살라 버린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뿌리가 남기지 않을 것이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성령의 축복을 주시고, 오늘 여기가 베데스다 못 갑니다. 여기가 나아만 장군이 몸을 담갔던 여기가 바로 요단강 갑니다. 믿음대로 느껴질지어다. 기도하다가 말이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물을 부어서 나를 샤워시켜 주시고 내 때를 다 씻어버리고 내 옷을 바꿔주시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언 체험이에요. 그러면서 지난날의 모든 고통들, 상처들을 싹 질병도 같이 떠나갈지어다. 이상하게 우리 방언 기도를 오늘 1시간 하고 있으면요, 질병이 다 떠나가. 또 우리 사순절 기간에 금요일은 우리가 집에 일찍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밤에 기도한 사람, 지난주 금요일도 보니까 새벽 2시까지 기도하더라고. 와, 많이 힘드셨겠지. 지금 이제 기도 들어가면 뭐 한 10시 한 40분 뭐 50분부터 이제 기도 들어가면 11시 넘고 12시 넘고 1시 넘고 3시간 돌파 기도를 하는구나. 3시간 돌파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허리도 아플 것이고 막 졸릴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졸린지 막 1시 2시 넘어가니까 난 20시인 줄 알았더니 코 골더라고. 근데 다 이해를 해. 예. 근데 기도하다가 코 고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때 성령의 물이 싹 지나가면서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잘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침대로 누워서 자도 떨어지지도 않아. 어떻게 굴러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대신에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우슬초에 찍어서 7번 뿌리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슬초가 그런 보혈의 능력이고 치유의 능력이거든.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7번 뿌려, 그런 다음에 자기 번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 우슬초에 찍어서 7번 뿌리라는 건 내 죄를 다 씻어버리는, 오늘 속죄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야, 이 원리를 우리가 이제 그 물의 능력을 이제 1시간에 다 맞췄는데, 아, 감사하다. 말을 빨리 하니까 1시간에 다 맞춰버릴 수 있네. 신학교 가면 6개월 동안 공부해야 되는 걸 1시간에 여러분들은 신학교에 능력이 있어서 가면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잖아. 못 간 사람도 1시간만 들어도 6개월 다 공부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갈 사람은 또 가세요.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또 돈이 없으면 내가 그냥 또 대줄 수는 없지만은 뭐 대출 받는 방법도 있겠지. 또 나를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나를 너무 이렇게 기대하셔. 갑자기 또 박미숙 언니가, 목사님 저는 권사로서 만족하지 않아요. 목사 될래?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자나 해라, 내가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은 막 깔깔대고 웃네. 근데 좋습니다. 우리는 다 사실 우리 목자님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거짓말 안 했지만 천국에 가면 저보다 상급이 많으셔. 정말 성도들을 돈 아끼지 않고 밥 사줬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계속 자기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자는데 싫다는 거야. 자기 집에 밥 해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인들 다 끌고 가가지고, 왜 교회 그냥 교실마다 다 들어와서 목장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 다른 목자에게 양보하자, 우리 집에 와. 그래서 다 가보면은 그 집에 가가지고 다 먹이고 말이야. 그리고 다 밥 사주고. 뭐 그렇다고 뭐 우리는 또 청구를 안 하잖아. 청구.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청구를 하잖아. 청구. 청구 안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냐면 소통이 되더라고요. 예수의 피가 쫙 들어왔다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깨닫게 됐는데, 최근에 깨달음이지만,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냐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먹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목자가 자기 집을 저렇게 오픈하니까 나도 오픈해야지. 자기 집을 오픈을 잘하는 사람은요, 우울증 환자가 없어요. 왜 우리가 우울증 환자가 됐습니까? 자기 집 오픈 안 하잖아. 그렇다고 뭐 우리 와이프가 저를 째려보는데, 그렇다고 뭐 목사 집에 막 들어오라, 그건 아니지. 옛날에는, 요즘 모르지만 목사님이 막 1, 2, 3층 상가인데 4층에 목사님이 살고 그런 데 있잖아요. 순천에 가면 거기 영광스러운 교회도 그러는데, 그 집이 교육관이고 뭐 집이,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올라와서 밥 먹고 막 그러는데 치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겠더라고. 뭐 그러라 막 남의 집 어질러 놓고 치우지도 말고 도망가고 막 그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소통돼야 돼. 막 소통이 되어지고
막 윤활유처럼 막 돌아가고, 오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날지어다. 흐르는 강. 그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러잖아. 그때 반석을 치라 그랬을 때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그걸 먹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걸 먹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아니, 야, 저 웅덩이 있으니까 저거 먹고 구원받아 그랬냐고. 아니라고. 반석을 쳐서 거기서 막 뿜어져 나오는 흐르는 물을 막 먹고 그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런 구절을 제가 지금 오늘 한 제만에 끝나느라 다 못했지만 에스겔 47장에 가보세요.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1절부터 2절에도 보면은, 예, 거기서도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부터 보면 거기서 성전문에 이르는데 거기서, 야, 근데 이 강단에서 물이 흐른다는 걸요, 여기 지하에 20m 파가지고 지하 성전 만들, 저 에스겔 47장을 저는 몸소 체험한 사람이야. 몸소. 야, 새벽 기도가 5시 반인데 새벽 3시에 여기가 물이 찼어요. 새벽 3시에. 사람들은 못 모르고 5시 반에 2시간 안에 이걸 갖다 다 치워야 돼. 야, 그때 이제 내가 막 문자를 보내니까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 감사하게. 내가 그 오는 분들의 이름을 내가 적어놨어. 아주 보고 오지도 않는 사람들 내가 이름 적어놨어. 오지도 않은 사람들 상처받아가지고 박모 장로님, 유모 장로님 비롯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었어.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거 물. 근데 어느 때는요, 그 시니사이저 다 버려가지고 저 비싼 시니사이저 새 거로 다 샀잖아. 다 잠겨버렸어. 야, 그런데 난 그래서 에스겔서가 생각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야, 물이 이렇게 막 차는구나. 근데 에스겔서는 강단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저 강단 뒤로 흘러가가지고 강을 막 만드는데 거기서 각종 나무들이 소송하더라. 그러니까 재단 남쪽으로 흘러가면서 각종, 그래가지고 와, 이 에스겔 47장을 여기에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 못했죠? 자느라고. 응? 막 강단에서 막 체험되는 거야. 소방서에서 10명쯤 들어왔어. 어떻게 소방서에 연락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뭐 호수 갖고 와가지고 갖다 대려는데 이게 뭐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게 차는데 호수로 이게 감당이 되나. 못하는 거야. 야, 근데 난 내가 뭐 똑똑하다는 건 절대 아닌데 담임 목사기 때문에,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특별하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고. 딱 생각이 났는데 저걸로는 안 된다 했더니 전기가 나갔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막 뒤에 가서 보니까 이 모터라는 그 호수가 내려가 있더라고. 이건 이제 영어로는 브레이커리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브레이커를 이것은 차단기라 그러죠. 브레이커리 내려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브레이커를 딱 올리니까 그 다음부터 모터 휙 돌기 시작하더니 물을 쫙 빨아들이더라고. 순식간에 물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소방대원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그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혹시 모터가 불 꺼진 거 아닌가? 뭐 차단기도 좀 가보길래 차단기 보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없더라고. 그냥 호수를 빼내려고 그래. 나 그냥 소방대원들 하나 취직시켜줘. 쟤네들보다 내가 돈 잘 벌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지. 또 어느 때는 뭐 우리 호수로 안 되니까 뭐 동해, 우리 또 교인이 또 동해에 있었어. 동해가 아니죠. 뭐죠? 주민센터에 있었어. 동해가 아니구나. 주민센터. 그분에게 전화했더니 그분이 호수를 갖고 오더라고. 우리 교인이니까. 호수, 양수기 펌프를 갖고 오더라고. 그때 양수기 펌프를 가지고 5번 정도 했는데 다시는 지압하지 말자. 다시는 지압하지 말자. 나는 못 모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가 지하 20m 파겠다니까 다 말렸어. 목사님, 제가 건축할 때 지하 파봤는데 문제 많습니다. 지하는 문제 많고 곰팡이 쓸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눈물 나게 정말 지금까지 온 거야. 14주년을 맞이해서 얘기죠. 눈물 나게 5번 홍수가 났는데 다 버리고 뭐 이게 다 젖고 피아노 다리 다 망가지고. 근데 눈물 나. 그때 뭘 깨달았냐? 예수님은 흐르는 생수더라.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생수를 체험할지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생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기도하다가 이 구절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구절 붙들고 생수를 마실지어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2시간 반, 3시간째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때 내가 뭘 마시고 있다.
마시고 있는데 그게 생수더라고. 와, 생수가 들어오는 내 영이 얼마나 깨끗해지. 내가요 아무리 혼적으로 방언하고 혼적으로 기도해서 죄도 안 끊어지고 욕심도 안 끊어지고 미움도 안 없어지고 병도 안 끊어지고 내 문제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오늘 해보세요. 내가 혼으로 맨날 방언하고 기도해봐야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더라고. 이게 영의 문제지 혼의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그날 막 2시간 3시간, 오늘을 기준으로 한 2시쯤 돼야 되겠다. 그 시간이 1시 2시가 돼서 그때 막 짧게는 1시간 반 2시간, 길게는 3시간, 그때 막 그때 생수가 터지더라고. 야, 반석을 갖다 때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때 터지니까 내 입으로 막 뭘 내가 마시고 있는데 진짜 내가 그걸 체험해봤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막 마시는데 그 얼마나 깨끗한 물을 내가 마시는지,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회개되지 않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배설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게 내가 있는 뭐 죄다 병이다 내 가정의 문제다 자녀 문제다, 이게 하나더라고. 하나 뭔지 아시죠? 이 비밀인데 주일날 아침에 합시다. 이건 비밀. 이게 한 문제더라고. 이 5개 문제가 5개 문제가 걸려 있거든. 5개 문제가 아니야. 한 문제야, 한 문제. 근데 5개 문제를 모르고, 이건 이제 제 주일날 아침에 드리려던 내용인데, 이게 주일날 아침 걸 다 설교를 준비해 버리니까 금요일 자꾸 나오려 그래서 이게 안 좋아. 그냥 내일은 모레 거는 내일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라 주일날 3번 설교를 다 준비해 버렸어. 그냥 청년부 헌신 예배까지 다 그냥 준비해버려. 이번에 청년부 다 방언 받고 가게 하려고 다 준비해버렸거든. 근데 막 나오려고 간질간질해가지고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콜라 뚜껑 따면 맛 없어지는데. 예고편 하나 말씀드리면, 난 이걸 깨달은 거야. 자녀 문제, 돈 문제, 몸 문제 5가지가 지금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혼의 기도는 뭐냐면 1번 기도하고 하려고 2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돼. 근데 이게 동시에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나를 오늘 기도시키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이거 5가면 뭐지 아무 관심 없어요. 내가 영의 기도를 통해서 내 혼은 뭐야? 감정의 세계, 성품의 세계,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봉사하고 순교자의 각오로 살아가는 그 혼의 세계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교만해지고 더 방언 기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거 해결되고자 오늘 기도하러 나왔지만 하나님 이거 관심이 없어, 하나님. 근데 내가 오늘 영의 기도를 충분히 해가지고 내 혼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막힌 것을 다 뚫어버리는 생수의 기도에 들어갈 때 5개가 같이 응답이 돼요. 요건 아멘 할 줄 알았어. 끝에 문장이 멋있다. 5개가 같이 응답돼야 응답이지 1번만 응답되는 건 난 응답 아니라. 그럼 2, 3, 4, 5번은 어떻게 할 거야? 3번 응답되면 1, 2, 4, 5번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5번만 응답되면 1, 2, 3, 4번은 응답 안 받고 가려고? 그게 문제가요. 5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근데 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조목조목 1번, 2번, 그리고 말이야 구체적으로 누가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나 오늘 1번만 기도해, 2번만 기도해, 울랄라 3번, 울랄라 4번, 울랄라 5번, 울랄라. 하나님의 관심은 내 혼이 깨지길 바래요. 내 영의 기도 확 살아나가지고 막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5분 10분 넘어간 것처럼 영계 들어서 확 기도하면서 그렇게 깨지지 않던 내 감정의 세계, 우울증의 감정, 내 감정에 누구 미워하는 감정, 그리고 세상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 말이야, 천국에 가져가면 안 되는 것들 오늘 다 따라갈지어다. 요게 내 문제지 5개가 네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야. 내 혼의 문제지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이 아니더라고. 이걸 깨닫고 나서 이거를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 비밀은 절대 교인들이 오지 말게 한다. 아까워 죽겠어. 이 비밀을 할 때마다 대체 누구를 또 이 비밀을 듣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십니까? 놀라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별로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마. 누가 뭐라 그랬니? 하기 싫으면 마. 그러나 나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또 유튜브를 보게 될 사람은 보게 될 것이고, 저 웃고 있는 자들도 언젠간 또 다시 재방송을 볼 날이 오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자, 그럼 헌금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방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